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죠? 지난주는 야곱 얘기였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천 야곱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한 세대 또 다른 인물, 그의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로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별명은 뭔가요? 요셉의 별명? 꿈쟁이였습니다. 꿈쟁이 요셉.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어린 시절에 요셉이 특별한 꿈을 많이 꿨습니다.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할 때마다 형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아버지하고. 근데 형들이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옷도 예쁜 옷을 입혀주고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돌아보고 와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가서 양들을 키우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저만치 멀리 날마다 특별한 옷을 입고 사는 11째 아들이니까 그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 멀리에서도 금방 알아. 형들이 동생이 오니까 반갑긴 한데 미운 반가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배경 속에서 반가운 거죠.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멀리 동생이 오니까 반갑긴 한 것 같지만 반가운 게 아니에요. 미운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야 얘들아, 저기 동생 오는데 꿈쟁이가 오는구나. 이게 비아냥거림의 얘기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또한 꿈이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의 위대함, 성경을 읽고 그동안 성경을 수도 없이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 우리 나름대로 기억하는 게 있죠? 요셉의 위대함, 그거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처럼 팔려가서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잘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기억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저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 그런 얘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라는 인물이 모든 생애를 마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백성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기 말씀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얘기의 한 대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살짝 끼어들은 것 같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 그 얘기가 성경의 기록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유언처럼 준 이야기가 요 속에 여러도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절망과 고난을 헤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뭔가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희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아까 마지막 절 말씀 읽었는데 조금 앞에 바로 앞에 24절 말씀에는 저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 거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요셉이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임을 믿는 요셉의 믿음의 확신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요셉이 언급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으로 요셉이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이 인도하실 것이니 그 뜻에 순종하며 살라 이런 얘기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는 저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생전에도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고 죽음 후에도 죽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신앙적인 유산들을 남겼다고 하는 것인데 자신이 죽어야 4대가 된다고 계산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 이후 이삭이 1대고 야곱이 2대고 요셉이 3대이고 그러니 자기가 죽고 난 이후 모세의 세대가 4대가 되니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요셉은 자기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현실적인 환경과 같은 모든 것보다도 이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흔히 말하는 믿음장이죠. 믿음장. 거기 믿음의 위인들의 얘기가 쫙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저기 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의 모든 행동과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요구를 갖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단단히 맹세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자기 요구를 꼭 갖고 가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힘듭니다. 나 자신은 연약합니다. 헤쳐나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을 갑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낼 수 없는 용기를 다시 내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죽으면서도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요셉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에게 어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있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쟁이였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 꿈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도 빛과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꿈 때문에 미움도 받았지만 그 꿈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꿈대로 살았고 그 꿈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꿈은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참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큰 것을 이루고 머물거나 정체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끌어온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온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꿈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다면 총리 대신이라는 세상적 승리는 그에게 저주의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의 절정이었다면 그의 믿음의 생명력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요셉은 죽어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관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계속 살아서 멍들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그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애굽 사람들은 그 난리통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요셉의 시신을 메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총리쯤 됐으니 왕의 무덤은 아니었겠지만 상당히 큰 무덤을 만들어 놨을 텐데 출애굽하는 그날 요셉의 뼈를 지고 가는 또 다른 장례 행렬을 보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셉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성공했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인 가나안 땅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이 땅에 맘 두고 산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묵상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꿈꾸고 산다고 생각할까? 내가 새샘교회 교인인데 내 이웃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내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그런 묵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는가? 평소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있나? 성경 여호수아서 말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긴 여정과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쯤에 가보면 요셉이 사모했던 마지막 꿈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서 말씀.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절 한 구절 빼고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말씀이 조금 길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꿈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삶을 산 인물이 살아생전에도 영향을 줬지만 죽음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영향을, 소망의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있으십니까? 사회적으로 직업의 자리에서, 교회적으로 직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명예와 안위를 위한 것에 급급해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소망 가운데 사는데도 절망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절망 앞에서 혹은 죽어 유골이 돼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꿈을 꾸는 사람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소망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묻힌 골고다 언덕은 분명 절망과 탄식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절망을 주제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참된 구원과 소망의 자리로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참된 소망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자취를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혹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 살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가는 소망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